산사는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다. 제자는 합장하고 물었다. 스승님, 왜 제게 시련이 많습니까?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괴로움이 계속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그대여, 고통은 벌이 아니다. 잠든 마음을 깨우는 종소리다. 종소리를 미워하면 시끄럽고, 귀 기울이면 마음은 맑아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 고통은 제 탓입니까?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돌 하나를 들어 보였다. 이 돌을 꽉 쥐면 손이 아프다. 오래 쥐면 팔까지 저려온다. 돌은 죄가 없다. 쥐고 있는 손이 괴로운 것이다. 고통도 그러하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제자는 낮게 숨을 쉬었다. 놓으려 하면 더 집착이 생깁니다.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숨을 가리켰다. 들이쉬면 시작을 배우고, 내쉬면 놓음을 배운다. 그대는 날마다 놓고 있었다. 다만 알지 못했을 뿐이다. 코끝에 바람을 느껴라. 배의 움직임을 보아라. 놓음은 기술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다시 물었다. 사람들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에게도 자비를 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의 꽃을 가리켰다.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다. 진흙이 있어야 꽃이 핀다. 그대를 아프게 한 인연도 그대가 자비를 배우게 한 스승이다. 자비는 착한 감정이 아니다. 미움을 멈추는 지혜다. 남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자비를 내면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자비에는 경계가 함께해야 한다. 물은 부드럽지만 둑이 있다. 마음은 따뜻하되 행동은 분명하라.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너무 모질어도 안 된다. 그것이 중도의 길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스승님, 바라는 마음 없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 감사는 욕심을 멈추게 한다.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에는 자비가 피어난다. 오늘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배우는 것에 감사하라. 작은 고마움이 큰 복이 된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말했다. 스승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온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바람은 계속 불어도 물이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을 바꾸어 그대를 단단히 한다. 불은 나무를 태우지만 빛과 따뜻함을 남긴다. 지련은 마음을 태우지만 자비와 지혜를 남긴다. 그날 저녁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삶에는 4가지 길이 있다. 첫째, 괴로움이 있음을 알라. 둘째, 괴로움의 원인을 보라. 셋째, 놓으면 평안이 온다. 넷째, 놓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른 말과 바른 뜻, 바른 행동과 바른 삶,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 바른 힘과 바른 고요이다. 한 걸음씩 걸어라. 그러면 어느새 도에 닿는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말을 맑게 하고, 생각을 밝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 작은 친절 하나가 내일을 만든다. 작은 침묵 하나가 복이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자비의 기도를 익혀라. 나도 평안하라. 그대도 평안하라.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제자는 합장하고
절을 올렸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그는 말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종이를 내주셨다. 아침엔 감사 한 줄을 써라. 오늘 숨 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낮에는 3번 멈추어라. 호흡 10번으로 마음을 돌려라. 밤에는 하루를 비추어라. 몸의 긴장을 느끼고 풀어라. 잠들기 전 기도하라. 오늘 만난 모든 인연이 평안하길. 바람이 산을 넘고 소리피 서로를 스쳤다. 소리는 염송처럼 고요히 퍼졌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고통과 싸우지 말고 고통과 함께 깨어나라. 붙잡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라. 감사로 욕심을 쉬고 자비로 미움을 쉬어라. 그때 복은 멀리서 오지 않고 그대의 마음에 머무른다. 제자는 속삭였다. 괴로움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였구나. 오늘 나는 빛을 켜겠다. 그 빛이 나를 태우지 않고 길을 비추게 하리라. 산사의 종소리가 울렸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다. 제자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으나 그 불은 이제 빛이 되어 있었다. 둘째,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을 보아라.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집착이 깊어지면 평안이 사라진다. 셋째, 놓으면 고요가 찾아오고 넷째, 그 고요로 가는 길을 걸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늘 길을 찾지만 늘 헤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가리켰다. 저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잠잠하면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세상은 그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먼저 요동칠 뿐이다. 제자는 물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그렇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변하면 복이 머무는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다. 그렇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스스로 머문다. 감사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자비하면 미움이 사라진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자리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 안의 불편한 감정을 떠올렸다. 미움과 후회가 교차했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든 잎을 바람에 흩날리며 말씀하셨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떨어짐을 탓하지 말고 그것이 흙이 되어 다시 나무를 살리는 걸 보아라. 그대의 미움도 흙이 되어야 한다. 미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 자리에 자비가 자란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저를 이렇게 시험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가리켰다. 저 불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지려는 불을 끓여오는 것이 아니다. 빛을 더 맑게 하려 오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불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이 그의 눈에 고요히 스며들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고통은 저를 부수려 온 것이 아니라 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옳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아라. 불길이 쇠를 단단하게 하듯 시련은 마음을 단련시킨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대의 고통은 복으로 바뀐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이 고통도 나를 깨우기 위한 길이니 감사합니다. 이 인연도 나를 세우기 위한 길이니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다. 그대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의 문턱에 있느니라. 감사는 마음을 맑히고 자비는 세상을 밝힌다. 그 두 가지를 지닌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평온하다. 달빛이 연못 위에 내려앉았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엔 여전히 슬픔이 있었으나 그 슬픔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자비의 연못에 비친 그림자였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세상은 고통으로 가르친다. 시련은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대가 미워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복이 된다. 감사는 모든 수행의 시작이요. 자비는 모든 깨달음의 끝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스승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비를 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의 그 마음이 곧 복이니라. 고요한 마음이 그대를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를 밝히며 자비의 마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날 밤 산사는 다시 고요했다. 바람은 연못 위를 스쳤고 달빛은 부처님의 미소처럼 잔잔히 번졌다. 제자는 그 아래에서 조용히 합장했다. 그리고 중얼거렸. 마음이 고요하니 이미 복이 머문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평화였다. 새벽, 바람이 잦아들었다. 제자는 숨을 고르고 앉았다. 그의 손등에 미열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다. 지금 그대의 가슴은 어떤가? 제자는 솔직히 대답했다.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덜 무겁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등불이 켜진 듯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등불을 키우는 일은 거창한 공력이 아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을 바르게 둘 뿐이다. 그는 물었다. 한 생각을 바르게 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흙을 집어들었다. 이 흙을 보아라. 손에 쥐면 흩어지고 그릇에 담으면 모인다. 마음도 그릇이 있어야 흩어지지 않는다. 제자는 되물었다. 마음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다. 첫째는 숨이다. 둘째는 몸이다. 셋째는 지금이다. 넷째는 감사다. 다섯째는 자비다. 이 다섯이 그릇이 되어 마음을 모아준다. 제자는 그 말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잊지 말 것. 지금 여기서 시작.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좋다. 이제 작은 약속을 더하자. 하루 3번. 멈추고 숨 10번. 몸의 감각 살피기. 마음의 말 부드럽게 하기. 만나는 이에게 속으로 축원하기.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축원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셨다. 파문이 번지듯 말 없는 기도가 번진다. 그대도 평안하라. 나도 평안하라. 우리 모두 평안하라. 이 세 문장을 숨과 함께 내어라. 제자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속삭였다. 그대도
평안하라. 나도 평안하라. 우리 모두 평안하라. 부드러운 바람이 일었다. 소리패의 떨림이 마치 응답처럼 들렸다. 그는 눈을 감고 짧은 고요에 머물렀다. 잠시 후 제자는 털어놓았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배신을 떠올립니다. 믿었던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가슴을 찌릅니다. 그때면 자비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물으셨다. 그 상처를 떠올릴 때 몸의 어디가 먼저 움츠러드느냐? 제자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이곳이 먼저 아픕니다. 숨이 얕아집니다. 목이 굳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일러주셨다.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고 손바닥의 따뜻함으로 그 자리를 덮어라. 3번 느끼고 3번 숨 쉬고 3번 기도하라. 그대도 평안하라. 나도 평안하라. 우리 모두 평안하라. 그러면 기억의 칼끝은 점점 무뎌진다. 제자는 조용히 해보았다. 눈가에 습기가 돌았다. 그러나 통증은 한결 둥그러졌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그대의 발걸음은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 미움을 쥐고 서 있지 말고 자비를 들고 걸어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물었다. 경계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다시 다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명확히 답하셨다. 경계는 문이다. 닫을 때와 열 때를 스스로 정하라. 말은 부드럽게, 원칙은 분명하게, 거절은 짧게, 설명은 담백하게. 이것이 다치지 않는 자비의 형태다. 제자는 메모하며 되뇌었다. 부드러움과 분명함, 따뜻함과 단호함, 함께 가져갈 것. 그때 한 노승이 등잔불을 손에 들고 지나갔다. 바람에 불꽃이 흔들렸으나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그 불을 가리키셨다. 저 불을 보아라. 흔들림은 삶이고 꺼지지 않음은 수행이다. 제자는 그 말에 작게 웃음을 지었다. 내 불을 지키겠습니다. 흔들려도 꺼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마음을 맑히는 3가지 비유를 들려주마. 첫째는 소금물 비유다.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컵에 넣으면 짜다. 넓은 호수에 넣으면 맛이 달라진다. 괴로움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가 맛을 바꾼다. 마음을 넓히는 길은 호흡과 감사다. 둘째는 거울 비유다. 거울은 더러움을 붙잡지 않는다. 그저 비추고 다시 비운다. 마음도 비추고 머물지 마라. 보되 따라가지 말고 알되 붙잡지 마라. 셋째는 돌짐 비유다. 여행자가 돌을 줍듯 우리는 말과 걱정을 등에 올린다. 그러나 길은 길고 짐은 무거워진다. 쥐어 앉아 하나씩 내려놓아라. 오늘 내려놓을 것은 오늘 내려놓아라. 제자는 깊이 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그는 말했다. 스승님,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담담히 말씀하셨다. 빛이 되려 하지 말고 먼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을 미워하지 않으면 작은 등불도 충분하다. 그대가 숨을 지키고
말을 맑히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 이 누군가의 길에 빛이 되어 선다. 제자는 손을 모았다. 그는 다짐을 말로 새겼다. 하루 3번 멈추겠습니다. 숨 10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작은 감사 3가지를 매일 기록하겠습니다. 만나는 이들 마음 속에 조용히 평안을 띄우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점검을 건넸다. 시련이 다시 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하겠느냐? 제자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먼저 멈추어 숨을 느끼겠습니다. 몸의 아픈 자리와 함께 있겠습니다. 기억에 이름을 붙이고 보내겠습니다. 감사 1가지를 찾고 자비한 문장을 기도하겠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되 미움은 품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환히 웃으셨다. 이제 그대는 길의 요령을 얻었다. 요령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다. 오늘 1번, 내일 또 1번, 그 다음 날도 1번. 작은 실천이 쌓여 평온은 체질이 된다. 땅거미가 내렸다. 산새 소리가 가라앉았다. 산사는 다시 고요했다. 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합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승님, 제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결심이 흐려지면, 어제의 나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다.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책하지 말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라. 오늘의 1걸음은 어제의 100걸음보다 더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출발점이다. 제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용히 말해보았다. 지금 여기서 시작. 지금 여기서 호흡. 지금 여기서 감사. 부처님은 손을 들어 연못 위 달빛을 가리켰다. 달은 늘 그 자리에 있고 흔들리는 것은 물이다. 그대의 본성은 고요하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태상은 다시 맑게 비친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눈가에 맑은 물이 맺혔다. 그 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괴로움이 씻기는 온순한 빛이었다. 산길 아래 마을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제자는 발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고통과 싸우지 않겠다. 고통과 함께 깨어 있겠다. 감사로 욕심을 쉬고 자비로 미움을 쉬겠다. 흔들리되 꺼지지 않겠다. 단단하되 따뜻하겠다. 그의 걸음이 하나, 둘 깊어질 때마다 밤하늘은 더 맑아졌다. 연못의 파문은 아주 느리게 잦아들었다. 그리고 고요의 중심에서 아주 작은 종소리가 멀고도 은은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말없이 전했다.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숨 사이의 빈자리, 그 고요에 머문다. 오늘의 한숨, 오늘의 한 감사, 오늘의 한 자비가 그대를 비춘다. 제자는 멈추어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얼굴을 감쌌다. 그는 속삭였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나도 그대도 모두가 평안하시길. 그리고 다시 걸었다. 발밑의 흙이 부드러웠다. 그 발걸음 위에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다. 산새가 1~2번 울고 바람이 잎을 털었다. 제자는 산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부처님은 멀리서 가만히 손을 들어 보이셨다. 그 손짓엔 말이 없었으나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장터의 소리가 들렸다. 삶의 표정이 섞인 웃음과 한숨 사이로 제자의 발걸음이 스몄다. 첫 번째 시험이 왔다. 가격을 속이며 이익을 더 보려는 상인이 미소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스님, 장삼 참 곱네요. 제자는 웃으며 답했다. 곱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내 이익보다 우리의 균형을 먼저 본다. 그는 단호하되 부드럽게 값을 바로 잡았다. 상인은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가 맞겠지요. 제자는 속으로 기도했다. 그대도 평안하라. 두 번째 시험이 왔다. 누군가가 뒤에서 거칠게 어깨를 밀쳤다. 길 좀 비켜라. 목 끝에서 뜨거운 말이 치솟았다. 제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3번 느끼고, 3번 숨 쉬고, 3번 기도했다. 그대도 평안하라. 나도 평안하라. 우리 모두 평안하라. 옳은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이 이익일 때를 그는 재빨리 가늠했다. 지금은 지나가게 둘 때, 분명함은 짧게 전할 때, 조심해서 가십시오. 말끝은 짧고, 눈빛은 고요했다. 세 번째 시험이 왔다. 국어라는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제자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동전 몇 잎이 손끝에 닿았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앉아 물과 빵을 먼저 건넸다. 배가 고프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는 빵을 떼어 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너도 평안하길 바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이의 내일을 부드럽게 축원했다. 해가 기울 무렵 제자는 다시 산문으로 돌아왔다. 부처님은 뜰에서 빗자루를 쥐고 계셨다. 마당엔 낙엽이 가볍게 수북했다. 오늘은 어떠하냐? 제자는 하루를 보고했다. 몸으로 겪은 3가지 시험을 말했다. 이익의 욕심, 분노의 불씨, 연민의 어쩔 줄 모름. 부처님은 빗자루를 멈추 미소로 정리해 주셨다. 욕심이 오면 숨으로 돌아오고, 분노가 오면 몸으로 돌아오고, 연민이 오면 지혜로 돌아오라. 제자는 물었다. 연민의 지혜를 더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낙엽을 모으며 답했다. 뜨거운 마음에 현실을 붙여주는 일이다.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지킬 건 지키며 돕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선이다. 해가 더 기울었다. 부처님은 대야에 물을 길어 먼지를 가라앉혔다. 물 위로 하늘이 또렷이 비쳤다. 하루를 씻는 법을 가르쳐 주마.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물결을 가볍게 그었다. 저녁에 3가지를 씻어라. 오늘의 미움, 오늘의 후회, 오늘의 두려움, 그리고 3가지를 채워라. 오늘의 감사, 오늘의 다짐, 오늘의 자비. 제자는 따라했다. 미움을 씻고, 후회를 씻고, 두려움을 씻고, 감사를 채우고, 다짐을 채우고, 자비를 채웠다. 그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였다. 씻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양이 바뀐다. 내일의 너를 덜 무겁게 하는 쪽으로. 그날 밤 제자는 처마 밑에 앉아 하늘의 별을 셌다. 새기도 전에 그는 숨을 셌다. 하나, 둘,
셋. 고요가 천천히 속을 맑혔다. 새벽 종이 울렸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나아갔다. 스승님, 내가 지켜야 할 하루의 틀이 더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작은 판에 글자를 새겨 건넸다. 아침. 눈을 뜨며 감사 한 줄. 오늘을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일에 들어가기 전. 호흡. 10번. 몸의 자리 확인. 오후. 분노가 오면 멈춤. 가슴에 손 얹고. 3번. 기도. 해질 무역. 오늘의 배우는 점 한 가지. 노트에 기록. 밤. 몸을 스캔하며 풀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천천히 놓기. 잠들기 전. 자비의 기도. 나도, 그대도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제자는 판을 두 손에 받았다. 그의 눈빛에 길이 생겼다. 그는 말했다. 이 틀을 내 숨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며칠 뒤 큰 비가 내렸다. 산사 물길이 불어 다리가 위험해졌다. 제자와 대중이 삽을 들었다. 물길을 틔우며 제자는 깨달았다. 물도 막으면 넘치고 길을 내주면 흐른다. 마음도 그러하구나. 비가 끝이야. 하늘이 씻긴 듯 맑았다. 부처님은 흙 묻은 손으로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셨다. 잘했구나. 오늘 그대는 물의 가르침을 배웠다. 그날 저녁 법당에서 부처님은 대중에게 물으셨다. 고통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군가 답했다. 강한 의지에서 옵니다. 다른 이가 말했다. 긍정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눈짓했다. 제자는 조용히 일어섰다. 저는 배웠습니다. 힘은 버티는 데서만 오지 않고 노는 데서도 옵니다. 물길처럼 비켜주어 흐르게 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줄의 말을 법당 벽에 적어 주셨다. 버팀과 노임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은 부서지지 않는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숨이 차분히 맞춰졌다. 법당 밖 대숲이 은근한 소리로 흔들렸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스승께 여쭈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웃으셨다. 그대가 묻는 그때까지.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게 될 때까지. 길은 계속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한 걸음마다 이미 도착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마음은 넓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바람이 와도 빛이 으스러지지 않았다. 그는 속삭였다. 오늘도 숨을 지키고 말을 맑히고 행동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미움 대신 자비를 고르고 원망 대신 감사를 고르겠습니다. 새벽별이 어둠의 끝을 열었다. 산사는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았다. 제자는 빗자루를 들고 뜰 한가운데 섰다. 젖스름에 낙엽이 바스락 울었다. 그 소리는 한 편의 기도 같았다. 그는 알았다. 이 조용한 쓰름이 세상을 모두 바꾸진 못해도 오늘의 나를 분명히 바꾼다는 것을.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세 문장을 되새겼다. 그대도 평안하라. 나도
평안하라. 우리 모두 평안하라. 그 순간 바람이 가볍게 일어 낙엽 하나를 들어 올렸다. 낙엽은 빛을 한번 반짝이고 고요 속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산사는 새벽 안개에 잠겼다. 제자는 합장하고 물었다. 스승님, 제게 시련이 많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괴로움이 계속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했다. 그대여, 고통은 벌이 아니다. 잠든 마음을 깨우는 종소리다. 소리를 미워하면 시끄럽고 귀 기울이면 마음이 맑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 고통은 제 탓입니까?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돌을 들어 보였다. 이 돌을 꽉 쥐면 손이 아프다. 오래 쥐면 팔까지 저린다. 돌은 죄가 없다. 쥐는 손이 괴로운 것이다. 고통도 그러하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제자는 낮게 숨을 쉬었다. 놓으려 하면 더 집착이 생깁니다.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숨을 가리키셨다. 들이쉬면 시작을 배우고 내쉬면 놓음을 배운다. 그대는 날마다 놓고 있었다. 다만 알지 못했을 뿐이다. 코끝에 바람을 느껴라. 배의 움직임을 보아라. 놓음은 기술이 아니다. 알아차림에서 온다. 제자는 눈을 감고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다시 물었다. 사람들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에게도 자비를 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의 꽃을 보였다.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다. 진흙이 있어야 꽃이 핀다. 그대를 아프게 한 인연도 자비를 배우게 한 스승이다. 자비는 착한 감정이 아니다. 미움을 멈추는 지혜다. 남을 위한 길만이 아니다. 먼저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자비를 내면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다. 자비에는 경계가 함께한다. 물은 부드럽지만 둑이 있다. 마음은 따뜻하되 분명하라. 너무 무르지도 말고 너무 모질지도 말라. 그것이 중도의 길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스승님, 바람 없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보셨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 감사는 욕심을 멈춘다. 욕심이 사라지면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에 자비가 핀다. 오늘 숨 쉬는 것에 감사하라. 오늘 배우는 것에 감사하라. 작은 고마움이 큰 복이 된다.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가슴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물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온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바람은 계속 불어도 물이 깊은 나무는 선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을 바꾸어 단단히 한다. 불은 나무를 태우지만 빛과 따뜻함을 남긴다. 지련은 마음을 태우지만 자비와 지혜를 남긴다. 그날 저녁 말씀하셨다. 삶에는 4가지 길이 있다. 첫째, 괴로움이 있음을 알라. 둘째, 괴로움의 원인을 보라. 셋째, 놓으면 평안이 온다. 넷째, 놓음의 길이 있다. 그 길은 말과 뜻을 바로함, 행동과 삶을 바로함, 마음과 생각을 바로함, 김과 고요를 바로함. 한 걸음씩 걸어가라. 그러면 어느새 도에 닿는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말을 맑게 하고, 생각을 밝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 작은 친절 하나가 내일이 되고, 작은 침묵 하나가 복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러 주셨다.
자비의 기도를 익혀라. 나도 평안하라. 그대도 평안하라.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제자는 합장하고 절을 올렸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겠다. 부처님은 종이를 내주셨다. 아침엔 감사 한 줄을 써라. 오늘 숨 쉬게 해줘서 고맙다. 낮에는 3번 멈추어라. 호흡 10번으로 돌아와라. 밤에는 하루를 비추어라. 몸의 긴장을 느끼고 풀어라. 잠들기 전 기도하라. 오늘의 모든 인연이 평안하길. 바람이 산을 넘어왔다. 소리는 염송 같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통과 싸우지 말고 고통과 함께 깨어나라. 붙잡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라. 감사로 욕심을 쉬고 자비로 미움을 쉬어라. 그때 복은 멀리 오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 머문다. 제자는 속삭이며 말했다. 괴로움은 바깥이 아니다. 내 안의 그림자였다. 오늘 나는 빛을 켤 것이다. 그 빛이 나를 태우지 않고 길을 비추게 하리라. 산사의 종소리가 울렸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어졌다. 제자는 눈을 감고 미소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으나 그 불은 이제 빛이 되었다. 며칠 뒤 제자는 깨달았다. 물도 막으면 넘치고 길을 내주면 흐른다. 마음도 그러하구나. 스승님께 다시 물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답이 돌아왔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책하지 말고 숨으로 돌아오라. 오늘의 한 걸음이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이 출발점이다. 제자는 새 문장을 새겼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자. 지금 여기서 호흡하자. 지금 여기서 감사하자. 달은 늘 그 자리에 있다. 흔들리는 것은 물이다. 그대의 본성은 고요하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맑게 비친다. 제자는 다시 다짐했다. 나는 오늘 싸우지 않겠다. 함께 깨어 있겠다. 감사로 쉬고 자비로 쉬겠다. 흔들리되 꺼지지 않겠다. 단단하되 따뜻하겠다. 아침별이 어둠을 연다. 첫스름에 낙엽이 운다. 그 소리는 기도 같았다. 작은 쓰름이 나를 바꾼다. 오늘도 새 문장을 품는다. 그대도 평안하라. 나도 평안하라. 우리 모두 평안하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